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자들의 첫 시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분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왕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돌보아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에 대해서 배우고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주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을 주셨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땅 끝에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영원히 함께 계실 것만 같았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실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모든 것이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들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져서 한국 땅까지 전해졌고 저희 모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저희 모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의 한복판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전달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말로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도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만 해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건축이나 광물을 캘 때 사용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매우 위험한 화약물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마치 이 엄청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능력 없이는 저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는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 모두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시험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